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30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본문을 묵상하며 성경에서 억울한 상황을 맞이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고, 요셉의 인신매매 피해, 그리고 강간미수 누명과 감옥살이였습니다. 또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받았던 미움과 생명의 위협,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친구들의 비난 등이 그러하였습니다. 억울함은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이와 관련해서 듣게 되는 말 또는 당하게 되는 일들로 인한 분한 마음, 답답한 심정을 뜻합니다. 답답한 마음, 분한 마음에 억울함이 있을 때 이를 풀어내는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에게 찾아가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결판을 내자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약이다 라는 생각으로 시간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분한 마음,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신앙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편의 시들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탄원 시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는 믿음으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며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주님께 정직하게 아뢰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26편을 읽다 보면 마치 욥기의 한 장면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욥에게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욥은 계속하여 자신의 무죄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와 비슷한 분위기로 시인은 아마도 주위로부터 거짓 고소를 당하게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억울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 자신의 무죄함과 억울함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송축하는 모습으로 시가 마무리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본문에 나의 완전함이라는 표현은 시인의 완전 무결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죄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동안 올바르게 살아왔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2절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주시고 필요하면 시험해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만큼 자신의 무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자신감 있게 고백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3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삶이 늘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이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늘 함께하였음을 고백합니다. 4절과 5절은 악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으므로 구별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백은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고백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8절은 시인의 시선과 발걸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주의 제단으로 시인의 시선이 향하게 되고, 7절, 주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8절은 주의 성전과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앞선 4절과 5절에서 시인은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였는데, 주께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때에 그들과 구별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은 1절의 고백을 다시 반복하며 자신의 무죄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자신을 억울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안전한 곳에 서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안타까운 처지와 형편,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이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안전한 곳이고 이곳 예배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억울함과 고통 중에 있던 시인의 시선과 발걸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이야말로 주께서 계신 집이며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으로 안전한 그곳에서 오직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것을 선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답답한 마음, 또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할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의 기도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그의 시선과 발걸음이 향한 곳은 바로 주의 성전이었습니다. 주의 성전은 그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었고 그곳에서 교회 공동체와 함께 주님을 마음 다하여 찬송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형식이 아닌 정직한 마음의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신원을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주님과 함께함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심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만나게 되는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 어떠한 경우라도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